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이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레위기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24장에서는 이 시간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었죠. 안식일과 7가지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세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안식일 매주 반복되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이 예배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시간부터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이 맥추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이 절기로 이렇게 드리고 또한 이 7월 새해에 맞이했을 때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총 7가지의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순서대로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간이 누구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우리의 중심으로 이 시간을 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맞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거룩하다. 이 거룩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부터 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요? 기도할 때도 누구의 때까지? 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좀 이런 때를 다 기다리며 주님께 시간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24장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볼게요. 레위기 24장을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 24장의 주제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등잔대, 진설병, 형벌. 등잔대, 진설병, 형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는 그냥 내용에 대한 주제이고 우리가 의미에 대한 주제를 따로 잡으면은 오늘은 이 공간의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거룩이에요. 그 전 23장은 뭐에 대해서 나눴죠? 시간에 대한 거룩을 나눴다면 이제는 공간에 대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은 이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등잔대에 대해서 나오고 5절부터 9절까지 진설병상에 대해서 나오고 10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들에 대한 이 형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동해보복법,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며 이 동해보복법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공간과 연결되어지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공간에 대한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등잔대의 진설병 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성소 안에 들어가 있죠. 성막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 이 진설병 상과 이 등잔대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서 이 거룩한 곳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가 그런데 목사님 다른 물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 또 뭐 있죠? 분향대가 있고요. 그리고 언약궤 이 2가지가 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2가지를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2가지를 두고 이 등잔대와 그리고 진설병상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 언약궤하고 분향단은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16장에서는 이 분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분향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대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치신 다음에 분향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분향 가운데 나가야 되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왜요? 그들이 또 한 번 다시 잘못 하나님께 드릴까 봐. 그래서 16장에서 10장에서 분향로에 대해서 잘 다뤄졌고요. 그리고 16장에서 이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속죄소가 무엇인지, 그 언약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다루셨기 때문에 오늘은요, 그 나머지에 있는 이 진설병상과 등잔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뭐가 나오죠? 1절부터 등잔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등잔대, 우리가 그 전에 출애굽기 할 때 등잔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어요. 자,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잔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소를 밝게 비추게 될 때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 생명의 빛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등잔대에 7촛대가 있잖아요. 등잔대 하나에 7촛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이제 등불이 켜짐으로써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요.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등잔대를 켜기 위해서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는 그 기름으로 등잔불을 정리하라. 4절에서도 그 등잔불을 정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번역기에 약간 좀 헷갈리게 되었는데요. 정리하라 라고 해가지고 이 등잔대의 주변을 정리하는 것처럼, 그래 등잔대를 막 이렇게 올바르게 세워놓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이 정리하라라는 단어는요,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라크라는 이 히브리어로 공급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정리하라라고 이야기하기보단 뭐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공급해라, 기름을 공급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옳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 기름을 그들 가운데 계속 공급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성경에서 기름은 대체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요, 조금 성령의 임재라고 이렇게 딱 단정짓기에 좀 쉽지 않은 그 말이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은 누가 이것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에서 누가 가져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성령의 기름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누가 준비해 가지고 가져오라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결한 기름을 가져옴을 통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아론은요, 끊임없이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여 이 등잔불이 계속 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기름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성도들은 기도를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기도를 통하여 이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제사장이 없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누가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기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이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소가, 이 교회가 가장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교회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성전을 모든 것들을 다 치우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왜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의 공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요즘에는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 카페같이 만들고 인테리어도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향을 따라서 이 교회에 오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있어 커피향을 내고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편의시설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기만 한다면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교회는요, 기도해야 되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가장 해야 될 거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참되게 부흥하기 위해서,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더욱더 거룩해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요, 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꽃피어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5절부터 진설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진설병상에 대해서 나와요. 자, 이것을 좀 우리말로 바꾸면 제사장은요, 4.5리터 되는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요,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12개를 만들게 됩니다. 자, 4.5리터라고 하면은 좀 꽤 큰 떡덩이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떡덩이들을 가지고 12개의 떡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진설병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자, 그렇게 해 놓는데, 자,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자, 10이라는 숫자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12지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12지파가 하나님의 그 진설병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이요, 동시에 의미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의미하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8절을 보면은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떡들이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은 보면 더욱 재밌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 위한 거면 누가 먹어야 돼요? 이 떡을 이스라엘 자손이 먹어야 되죠. 그런데 9절을 보면 누가 먹습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리고 먹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인데 왜 제사장이 먹을까요? 그리고 제사장이 먹는데 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일까요? 자, 여기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떡은요,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2지파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죠.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을 먹고 마셔요. 그렇죠? 먹고 마십니다. 그 먹고 마심을 통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서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제사장이 따로 또 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전히 말씀으로 서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떡을 먹음으로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인 하나님의 떡인 이 말씀을 잘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목회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목회자들은요, 성경을요 잘 가르쳐야 돼요. 저는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적용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좀 더 아름다운 말로, 더 좋은 말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이 감독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 감독의 자격 중에서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텐데, 장로들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은 뭘 잘해야 되냐라고 나오냐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잘 밝혀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저도요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진설병을 먹고 가르침으로써 온전히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도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도록 힘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공간에 대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 공간은요 어떤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교회가 거룩해지려면요 다른 것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이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요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길, 그 중에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10절부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신성 모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것에 대한 이 형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애굽 사람과 이 슬로밋의 아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여기서 애굽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 같이 딸려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빠져나온 이 애굽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애굽 사람과 슬로밋의 아들이 이제 서로 이제 언쟁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자, 슬로밋의 아들이요 그 너무나 과열된 나머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저주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이 저주하다라는 단어가요 이 칼날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칼날이라는 단어는 가볍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막 쏟아낸 게 아니라 지금 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듣고 사람들은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다는 이유로 이 슬로밋의 아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모세에게로 데리러 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우리 같이 그들은 명령을 기다리죠. 자, 그러나 14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14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밖으로 그를 끌어내어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게 합니다. 돌로 쳐 죽이게 하죠. 자, 여기에서 이 안수하고 있는데요. 자, 돌로 쳐 죽이기 전에 안수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죄인에게 안수를 하는 이유는, 자, 사실 이것이 생명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안수를 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 증인으로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손을 얹고 내가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한 다음에 그 고백을 통해서 만약에 이것이 모함을 통해서 죽게 되면 그 죄가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하며 그들은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하고 야만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이것을 다루시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이들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체의 근간이요 흔들려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공동체라는 공간을 더욱더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엄한 벌을 지금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공간에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자, 14절에서 보니까 어디로 옮겨져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모든 것을 처벌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간을요 거룩하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곳에서 이 죄인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공간을 더욱더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17절을 보면 이 동해보복법이 나오는데요. 17절에서 나오는 이 동해보복법도 똑같습니다. 자, 행동한 그대로 지금 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나님께서는 갚도록 그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사상으로서는 야만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시대에서는요 약자를 보호하는 또한 그 공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간을 지키는 아주 선진적인 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법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갚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공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형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러한 법들을 세워 놓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이것을 가져와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형제가 잘못하면 우리가 똑같이 형제를 보복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죠. 자,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해 하신 공간, 바로 이 교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라서는 것들은요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단들이 가장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목회자를 못 믿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편을 가르게 만드는 것. 다 이단 들어와서 이단들이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요, 초대교회에서 이 가장 큰 법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형벌은 출교라는 형벌이 있었어요. 출교는 교회에서 내쫓는 거죠. 더 이상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출교가 있어요. 근데 출교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 출교를 받았다라고 해요. 은근히 뒤에서 성도들을 욕하는 사람, 서로를 향해서 이간질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요 한 사람, 두세 사람으로 이제 다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출교했다는 거예요. 우리 봐봐요. 뒤에서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초대교인들은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교회라는 공간을 더욱더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 되며 하나님의 이 거룩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제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즐거워하며 우리가 서로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거룩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거룩을 합당하게 이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비하며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을 힘써 지켜나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르며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을 더욱더 간직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무장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기도로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며 거룩하게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단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놓고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더욱더 힘껏 달려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저를 위해서 또한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달라고, 특별히 우리 염혜란 권사님 주님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